찬송가 123장 부르면서 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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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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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에서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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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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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폭우 후 또 폭염으로 많이 더운 이 계절인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새날 2026년 8월 19일 또 이제 수요일 아침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주시는 또 누가복음 2장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만나를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여는데 PPT가 열리지를 않아 가지고 오늘 아침에 PPT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이 본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또 이렇게 컴퓨터를 고치시는 분을 도움을 받아서 이 PPT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요 PPT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전한 것을 다시 전하고 그리고 이거를 올리도록 그 유튜브에 올리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유튜브가 이제 저 뭡니까 등록하는 수니까 그 조회수가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교회 구독자 수를 많이 늘릴수록 이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탄생을 하실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Good tidings of great joy. 이것을 전할 때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그렇게 전했던 이 귀한 복음의 소식. 그리고서는 이어지는 천군 천사의 첫 찬양이 바로 우리에게는 첫 번 캐롤이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는 평화요 또 인간에게는 사람들에게는 기뻐하심보다도 기쁜 뜻이니라. 이런 말씀. 여기 킹제임스 바이블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지인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에게 나타난 복된 소식. 이 의미가 첫 번 캐롤의 내용이었습니다.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goodwill toward me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귀한 첫 번 캐롤의 찬송을 우리들이 또 깊이 마음속으로 우리가 새기면서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목적이 이 세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생활, 또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굿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전해지는 이런 홍익인간의 정신, 제세 이화의 정신, 경천 애인의 이 정신, 바로 한국 고조선의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노아 할아버지는 우리나라에까지 오셔서 이것을 심어놓는 우리 한국, 또 여기에 있는 자손들이 천선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말하되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이 이제 빨리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이 광경이 너티비티, NITIVITY 이렇게 해서 너티비티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신 장면의 첫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이 예수님이 항상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를 순종해서 낳았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의 양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있는 이런 너티비티 이 장면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목자들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고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억해요. 이 듣는 자는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이때에 and all they that heard it wondered at those things
which were told them by the shepherds. 이 목자들에 의해서 들었던 말에 대하여 그들이 모두 다 놀라워했습니다. Wonderful. 정말 이 귀한 일이라. 정말 이 세상에서 있기가 쉽지 않는 일들이라. 이렇게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때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Mary kept all these things. 이 모든 말하는 일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inner heart, 그 마음에 새겼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누굽니까? 그분은 이런 평범한 그런 성도였습니다.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아직 못하고 이제 그의 정원한 남편 이게 곁에서 요셉과 함께, 그 당시는 에스파이즈라 그러면은 정원한 상태가 1년이 갑니다. 그 후에야 그들이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할 수 있거든요. 아직 그 기간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 몸을 빌려라고 그랬습니다. 성신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나사렛 이 동네 사는 이 마리아에게 그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어 너의 몸을 통하여 오실 거라는 성육신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마리아는 최초로 성육신의 증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몸으로 그런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것은 확실한 일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마리아는 계속 성육식 사건과 예수님의 선교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의 증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이 가톨릭에서는 성모라고 자꾸 숭배하는 것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성부 되시는 하나님, 또 성모되는 이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세오도코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여기 성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신 되시는 성령님, 이렇게 네 분 이거를 엮어서 삼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 운동을 이미 지금 교리를 완성했어요. 가톨릭에서는. 심히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는 그냥 독생자, 처녀 동정녀 마리아일 뿐이고 그냥 인간입니다. 절대로 성모라는 호칭이 맞지가 않고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보여진 이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직접 보고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뭔가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 크리스마스 캐롤의 천군천사들의 주제곡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여기 목자들도 그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곧 읽을 시몬의 찬송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고서, 그래서 이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우리들도 어떤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제일 먼저 반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가나에서 행하실 때에 물로 하인들이 들어온 물 6통에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이거를 떠다 예언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는 이 물이 이미 영생수로 변했습니다. 물맛이 달랐어요. 이거는 어떤 세상의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는 물이 영생수입니다. 이거를 변화시키는 이 내용으로 잔치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영생수를 다 공급을 받은 겁니다. 이거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매일 새벽 기도마다, 매주 주일 설교마다, 우리 매 강의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우리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할례할 8일이 되매 이 8일이 됐어요.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니라. 이게 본래 예수스라는 엘라 말의 본래 발음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는 이게 아람 발음이기도 하거니와 또 히브리적인 발음이기도 합니다. 예슈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구원이라는 뜻이죠. 이 예슈아는 우리 여호수아 장군의 이름 그 자체가 예슈아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또 호세아, 우리 소선지서, 그분의 이름 호세아 자체가 바로 예슈아, 여기서 나왔습니다. 또 이사야 할 때에 여호와는 예수하다, 그런 뜻의 함축 언어가 이사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아 이름, 또 우리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오경을 손에 들고 그가 와서 수문 앞 광장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6시부터 이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이 낭독이 됐습니다. 그때 그 모든 모인 분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스라가 낭독하고 있을 때에 12명의 해설사들이 에스라를 도왔습니다. 좌우로 6명씩 이렇게 서서 돕는데, 이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때 아람어가 많이 유행할 때인데 히브리어 아람어로 통역을 하던 사람도 있었고, 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명단에 예수아라고 돼 있어요. 예수아라는 말씀 해설사, 통역사가 거기에 이 일을 했습니다. 이런 예수아라는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요세푸스는 누군가니 바로 1세기 때에 그 로마 황제 앞에서 유대인의 모든 역사와 또 유대인들의 모든 생활사를 보고를 했던 유대인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요세푸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은 성경 다음으로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요세푸스의 글 가면은 이거는 로마 황제, 바로 그분에게 빚으로서 유대인의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주 권위 있는 것인데, 그분의 글에 의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0여 명이 있었대요. 2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유대 나라에. 그래서 그들 뒤에는 반드시 그 사람들의 활동했던 고향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예수아, 예를 들면 또 부엘셰바 예수아, 길르앗 예수아, 이렇게 붙여 있는데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님, 이렇게 나사렛 예수아로 이름을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예수아라는 이름이 아주 보편적인 그런 이름, 가장 인기 있는 이름 가운데 하나였는데,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고 예수아가 된 겁니다. 이거 보면은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인간이, 유대인, 그 당시 정상적인 유대인이 태어났을 때, 뭐 세례원도 그랬습니다만은, 태어나고 그리고 할례 8일 만에 받고 이름을 받고, 그리고는 남자로서 정결 예식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어야 합니다. 33일 동안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거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그 유대인 남자 아이가 갖춰야 될 그대로를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모든 게 본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사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라,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 예배의 생활, 금식의 생활, 또 우리 주님이 구제하시는 일이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며,
또 환우들을 고치신 이 모든 사역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모범적으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의 자녀 아이로서 할 일을 지금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에 성인식 바미스바 하셨죠. 그리고는 30세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공생에. 왜냐? 그 당시에도 30세가 됐을 때에 랍비가 될 수 있었고 또 이제 교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30이라는 그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세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30대까지는 공생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30살가 됐을 때부터 회개 운동하고 침례를 줬거든요. 그 예수님 사역보다 정확하게 6개월 먼저 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 모든 규정을 그대로 다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르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모세의 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우리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생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한 뒤에 산모의 피가 또 깨끗하게 정결하기 위해서는 33일을 더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후 7일과 33일을 합한 생후 40일째가 되면 결례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결례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결례의 날이 참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째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지적하고 넘어갈 사실은 우리 성탄절이 12월 25일이다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신다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도 없고 또 기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성신의 사건은 우리 구약시대에도 늘 비슷한 사건이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에덴 동산에도 함께 건리를 치고 또 모세와 친구처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또 친구처럼 이렇게 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육신의 그런 부분들이 늘 구약에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완전히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요한복음 1장 14절대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이런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그 모든 일자가 정해진 것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됐어요.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분이 황제가 됐을 때에 네 장군들이 이 황제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 당시 좁은 로마에 네 황제가 다스린 것을 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마지막 진압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단독 황제로 등극하는 것이 313년 일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투한 것이 막시미우스라는 그런 이제 황제를 이제 진압하고 자기가 이제 단독 황제가 된 겁니다. 해서 그가 처음 이제 얘기했던 것이 전설에 의하면은 그가 이제 그 로마를 정복하기 하루 전날 꿈을 꾸는데 환상에 십자가 기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그가 로마를 정복했다. 이런 이제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가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라기보다 바벨론에서 얘기하는 십자가 표였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가요 제일 먼저 이 로마 황제가 되고 한 일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를 밀라노 칙령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밀라노 칙령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313년에 이제 했는데 이제 10년 세월이 흐릅니다. 323년이 돼요. 이때에 너무
기독교의 그 교리 가운데서 특별히 삼위일체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이 본질상 유사하다 이렇게 이 주장을 합니다. 이거를 호모이 우시아, 우시아라는 것이 본질이라는 뜻이고 호모이 할 때 아이가 붙은 것은 유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그게 아니라 비슷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므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됐던 사건이 바로 이 최초 초대 교회 최초 그 회의인 니케아에서 결정된 거거든요. 그러나 아타나니우스, 예, 아타나시우스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니 호모 우시아,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얘기하므로 니케아 회의에서 그가 정통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던 회의입니다. 요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한 200여 명의 감독들이 모였어요. 그때는 그 로마의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감독이 모인 자리에서 그가 5가지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5가지에서 첫 번째가 뭔가니 예수님의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전까지만 해도 1월 6일 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던 날 1월 6일 날을 에피판이라고 주현절이라고 그때를 성탄절로 많이 지켰거든요. 지금도 일부 동방 종교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거를 우리는 올드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 크리스마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는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로마 황제니까 로마교, 본래 있던 로마교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로무스와 로무루스라는 두 형제가 늑대의 자기 엄마는 다 일찍 죽고 이 늑대의 이런 젖을 먹고 자랐다고. 그래서 이 두 형제가 로마시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롬에 가면은 이 로무스와 로무루스가 늑대의 젖을 빨고 있는 이것을 동상으로 새긴 그곳에 순례하러 갑니다. 그게 로마교입니다. 이거를 믿었던 분이 콘스탄티누스예요. 그래서 그는 태양일에 이제 생일이라고 하는 12월 22일입니다. 그때는 이 동지가 12월 20일 날 본래 우리 지키는데 그때는 12월 25일로 로마에서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12월 25일을 이제 그 성탄절로 그가 얘기하므로 그 로마의 기존 축일과 기독교의 그런 것을 합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건 기독교인들에게 참 불만이죠. 불만인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 잘한 점이 뭔가니 그가 두 번째로 한 것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 그걸로 이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before Christ, BC, 예수님 이전에 이거를 기원전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이제 그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 와서 이게 있던 지금 우리 이 기도를 AD라고 이거는 라틴 말로 안노 도미니, 주님의 이 연도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로 세상에서는 이제 서기 후 이러고 우리는 주후 이렇게 번역하는 바로 아노 도미니 이렇게 해서 세계 역사를 둘러가면서 모든 로마의 기록 모든 앞으로 인류가 이것을 사도록 이렇게 그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온 세계가 다 AD와 BC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대인들도 미시엘을 믿지 않지만 BC와 또 A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력이 뭐 따로 창조력부터 있기는 있지만은 그거는 보편적으로 쓰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몇 사람들이 쓰는 것이고 전체는 다 이걸로 따릅니다. 공산주의 예수님의 탄생 전후로 이 연도를 따릅니다. 2026년이라는 연도를 따릅니다.
이슬람 그들이 해지나라고 있지만은 그걸 따르지 않고 우리가 쓰는 AD와 BC를 지금도 씁니다. 모든 세계 그 방송국 또 신문 이게 보면 다 2026년 오늘 8월 19일 이 연도를 다 써요. 이게 바로 이슬람도 그러고 불교도 그러고 또한 이제 공산주의도 그걸 사용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이 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할 때에 이런 사실을 세계에 알려야 돼요. 너희들이 왜 2026이라는 연도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하면은 옛날에 중국에 갔을 때에 제가 이거를 전하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성탄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거를 왜 지키느냐?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이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니케아 회의에서 정한 것이 오늘날까지도 세계 표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이 니케아 회의에서 정했던 것이 부활절을 언제냐를 정했습니다. 부활절은 언제냐? 바로 이 그 3월 21일 춘분 지나서 맞이하는 첫 번 만월 지나서 오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절 날짜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지만 3월 22일 이전에 부활절은 없습니다. 또 4월 20일 이후에 부활절이 없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여기 왔다 갔다 해요. 대개는 3월 말이나 4월 초 이때 부활절이 있는 거죠. 그를 니케아 회의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주일날 되면은 공직자들이 다 일을 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농부들만 일을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온 세계 역사가 공산당도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콘스탄티누스가 잘했지만 그중에 제일 잘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 성탄절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 강림하신 그날 또 성육신한 날이 12월 25일이어서 25, 26, 27, 28, 29, 30, 31일 12월 31일 다음에 그 다음 8번째 날이 1월 1일 이때가 AD 영년입니다. 영년 1월 1일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날이 우리의 설날이 된 거예요. 또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요 영적인 의미는 니케아에서 참 잘 결정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뭐 성탄절 12월 25일이 꼭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독립침례교회 같은데 우리 그 대표적인 분이 정동수 목사님이에요. 그분을 가르친 분이 닥터 웨이신데 그분이 독립침례교회 소장입니다. 킹제임스 바이블을 이제 주장했던 분인데 그분도 성탄절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성탄절이 돼도 성탄 메시지도 전하지도 않고 캐럴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 침례교회가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나도 그분에게 배웠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게 정통적으로 지켜왔던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성탄절인데 저는 이거를 지키고 또 이거를 말씀을 전하고 성탄 계절에도 캐롤을 많이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받으신 이 날이 바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 다음 23절에 보니 이는 주님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바다 주님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한 어린 방구 둘을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다들로 출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성전에서 이제 그 초태생에 또 드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양이나 염소가 없는 그런 돈이 많이 드는 분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드린 것이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드리러 가는 결례 날인데 40일 이제 됐어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지 그때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의롭습니다. 경건한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입니다. 구원을 기다린 자입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성신님이 그 위에 계십니다. 여기도 성신님이 나오잖아요. 저 홀리고스트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신님이 흔히 알기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을 때에 우리 주님 부활 성천하시고 이렇게 성령 강림절 때에 성신님이 처음 임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가면은 구약에도 여러 차례 성신님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임하니라. 성신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시몬이 있는데 아기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자기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계시를 받고 성신님의 지시를 받고 그가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습니다. 이때 말하는 성령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신의 영입니다. 이거를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 27절에 성령으로 번역은 바른 번역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을 했습니다. Then he took him up in his arms and blessed God and said,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Lord, now lettest thou thy servant depart in peace according to thy word. 내 눈이 주님의 구원, thy salvation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서는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부모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에요. 킹제임스의 바이블이 번역이 맞습니다. 조셉 and his mother예요. 응? 조셉은 그의 양 아버지가 되는 거지 직접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his mother marveled at those things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PPT가 이렇게 열리지 않아서 두 번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에는 PPT 없이 진행하다가 오늘 또 이것을 고치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전개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루 동안 말씀을 잘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입어 이 땅에 오신지 성육신의 은총 성육신의 그 놀라움, 성육신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오늘 하루도 묵상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또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학기 가을 학기부터 다음 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이제 Faith Christ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가 또 이제 공부를 하겠사오니 많은 입학생 보내주시고 많은 우리 분들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채우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이번 가을 학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모든 환우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선교 동행하고 있는 우리 귀한이 황희시 로품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황장로님 주께서 정치적으로나 우리 신앙적으로나 교계적으로나 훌륭한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되어 하나님의 사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자유손을 축복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모든 환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오동화 권사님 오늘도 건강을 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또 우리 오 강도사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오며 우리 강 목사님 부모님 신운의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